8월 1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위치만큼이나 내용적으로도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막 끝나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광경을 또한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낡은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오염된 기존의 세계가 상당 부분 소멸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계가 갱신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 역시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심판과 정화를 거쳐서 의와 생명이 거하는 새로운 질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와 혼돈,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상태, 곧 완전한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임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합된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교회, 곧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하셨죠.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물리적 성전이 필요 없는 상태,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로 직접 함께 계심으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상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림자였다면 이제는 그 실체인 성전 자체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 곧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공동체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랑의 완성,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부된 성도와 교회의 그 아름답고 순결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것이죠. 마지막 날에 교회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시죠. 이것은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사람들과 직접 교제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막은 원어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할 때 그 거하시매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한 절에 함께 세 번이나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신다 라는 이 구약의 단골 관용구가 여기에 다시 기록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실현된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망과 죄가 들어온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추억들이 이제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랑,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로 대치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고통을 모두 아시기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친히 닦아주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이나 곡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거기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픈 것도 없다 하시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망과 죄가 없는 것이기에 모든 고통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5절에 보라 새롭게 하였노라 하시죠. 새로운 창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선언이십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도 하시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생명이 부여되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되고 확실하니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에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시죠. 요한이 이 환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 시간과 역사의 흐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홀로 넉넉히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 하시죠.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자격이 안 되어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되 그물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생명의 샘물은 인간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자들이라 하시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 곧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부자지간의 관계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완전한 축복이 실현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를 뒤따른 자들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나 조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세상, 곧 로마의 힘에 그 권력에 굴복해서 짐승을 두려워해서 그 짐승의 논리를 따라서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구속사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곧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마침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곧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된 곳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이기는 자, 곧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어린 양을 따른 자들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며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경고하십니다. 두려워하여 짐승을 따른 자들, 곧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욕망을 따른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을 굳게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오늘도 몇 번이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의 인격대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죄의 유혹 앞에서 저희가 흔들릴 때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믿음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곡함도 없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진실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목마른 심령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용기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신부처럼 주님 앞에 단장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언약 안에서 충실히 머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장막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